호산나 찬양대회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행정실에서 제가 교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김효샘 목사님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목사님 책꽂이에 낯이 익은 책이 눈에 띄었죠. 제목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제가 전에 인상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에게도 저거 읽어보면 좋다라고 권해 주었습니다. 반가워서 책을 꺼내 보았는데 저인지 다른 사람이 꺼냈는지 꺼내 보았는데 김 목사님이 아직 읽어보지 않았는지 완전 새 책이더라고요. 읽은 흔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튼 주인의 허락 없이 책을 꺼내 본 것 미안하고 용서해 달라고 일부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 말고 다른 책도 하나 꺼내 본 것까지 이제 용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얇은 책 하나가 눈에 띄었거든요. 그런데 그 얇은 책은 우리 김효샘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읽은 것 같았습니다. 그 인덱스 스티커들이 군데군데 붙여져 있고요. 또 책을 열어보면 밑줄 친 곳도 많고 정말 열심히 읽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열심히 읽은 것으로 보이는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고 교직원들 모두가 웃었죠. 그리고 그 제목이 저에 대한 김 목사님의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누군가의 모함도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목만으로도 목사의 마음을 매우 찔리게 만드는 책이었으니까요.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성도들이 고민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더 노력하고 분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빠르게 흘러서 벌써 한 해의 절반이 다 가고 있습니다. 저도 분발하고 성도 여러분도 분발해서 남은 한 해를 복되고 또 좋은 날들로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분발합시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교회와 성도가 박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성경이지요.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동시에 반대로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는 성경입니다. 믿음을 권면하고 배교를 경고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성경이지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성도의 삶이 달리기 경주에 비유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열심히 달리라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인내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사람들의 배신과 거역함을 참으셨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역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세상의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도가 고난과 시험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믿음에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본문 4절 말씀 봅시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성도는 싸울 대상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짝하지 말고 싸워야 하죠. 죄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악한 것들이기에 성도는 반드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성도의 생활은 죄와 싸우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뿐 아니라 또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들, 사탄과 마귀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잘 싸우십시오. 그런데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을 혼동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곤 하지요. 죄와 싸워야 하는데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데 믿음의 형제와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자신의 악한 본성, 죄를 짓게 만드는 자기의 욕심, 마음의 쓴뿌리와 싸워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사람과 싸우려고 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싸움의 대상을 혼동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장에서 적에게 포탄을 쏴야 하는데 우리 편에게 포탄을 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어이없고 어리석은 일이지만 실제로는 성도의 생활과 영적인 전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목격하기도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지요. 바로 우리 믿음의 형제와 이웃일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래서 대적하고 싸워야 할 적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요, 영적인 악의 권세들인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들의 활동 무대가 되지 않도록 대적해야 하고 또 우리의 생활과 삶이 이들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성도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일 것이죠. 영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사람을 상대로, 형제를 상대로 싸우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악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안목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누군가 만일 나의 신앙을 핍박하거나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붙들고 싸울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미혹하고 역사하는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함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붙들고 싸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유혹을 받아들이도록 미혹하고 역사하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히브리의 성도들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과 전쟁하라는 뜻이 아니라 박해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 영적인 세력들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싸움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형제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가족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죄와 싸워야 하고 죄 가운데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아십시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게 적당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적당히 싸워보다가 우리가 타협하거나 포기한다면 그거는 무승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패배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나 나라 사이의 전쟁은 적당히 싸우다가 혹은 싸워보다가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 거기에는 승자도 패자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성도의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런 타협이란 불가능한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중간지대라는 것도 없고요. 적당히 싸우다 마는 것은 그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시간이나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서 싸우면 되죠. 그 안에서 적당히 시간과 체력을 안배해 가면서 싸우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그렇게 적당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3분 싸우고 1분 쉬는 복싱 경기가 아닌 것입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악한 영들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고 그들은 쉬지도 않아요. 또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정신이 말이죠, 사탄 마귀의 공격인지도 모른 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공격해 오더라도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싸워야 할 문제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다르겠죠. 우리가 그들에게 당신은 지금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며 화를 내며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도 사탄의 존재와 영향력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인지 알아채지도 못한 채 그냥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특히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환난의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성도는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의 세력은 늘 성도의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0년에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김민진 씨가 영국 런던의 유스턴 기차역에서 바이올린을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다.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기 위해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잠시 내려놓은 사이에 절도범들이 그것을 훔쳐간 것입니다. 도난당한 바이올린은 제작된 지가 300년도 넘은 세계에서 450대밖에 없는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유명한 바이올린입니다. 당시 가격이 우리 돈으로 21억.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정도 하지 그런 표정이신데 21억입니다. 네. 김민진 씨가 그걸 자기 것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영국인 음악 애호가로부터 영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샌드위치 하나 사느라고 놔야 되잖아요. 잠깐 그 사이에 도난당한 거예요. 아마 절도범들은 먹잇감으로 점 찍어놓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순간, 그 잠시 내려놓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훔쳐갔어요. 5,000원짜리 샌드위치 사려다가 21억 원짜리 바이올린을 잃어버린 셈이죠. 범인들은 3명이었는데 이듬해에 붙잡혔어요. 그런데 이들이 처분한 악기는 2년이 더 지나서야, 그러니까 3년 후에야 발견되었고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것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되찾았으니까요. 그런데 김민진 씨는 그동안 악기를 잃어버린 그 상실감과 자책감 때문에 몹시 시달렸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합니다. 사탄 마귀는 어떤 절도범보다도 빠르고 교활합니다. 한시도 놓치지 않고 기회를 엿보다가 성도에게 빈틈이 생기면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 역시 근신하라, 깨어라 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했는데,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마치 배고픈 사자와 같이 잡아먹을 대상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예.
이 사단 마귀는 마치 배고픈 사자처럼 먹잇감을 움켜쥐기 위해서 늘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절실한 권면이 아닌가 여겨져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도 부탁하셨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도 잠을 자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실패의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사탄의 그 계략에 넘어가서 그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런 쓰라린 경험이 사도 베드로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배고픈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언제든지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분명히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또 환난을 당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나름 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분발하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결사항전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싸우긴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이 박해의 시절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은 적당히라고 하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타협점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되 분발하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죄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싸우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분발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탄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하고 죽도록 싸워야 합니다. 싸워 이기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5절 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 책망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죄와 싸우려면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적당히 싸우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분발할 때 무엇에 분발해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으려고 분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히브리서가 이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주의 말씀을 잊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무기를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했던 에베소서 6장에 또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고 잃어버리면 마귀와 죄의 세력을 우리가 공격할 수 없죠. 반격할 수 없죠. 마귀가 사람의 말은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검처럼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무엇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죄와 싸울 때 우리가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주 적절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검을 붙들듯이 붙들어야 됩니다. 군인이 자기의 무기를 붙들듯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5절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질책하고 있으니 병사가 무기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반석 같은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발하십시오. 말씀 생활에 분발하십시오. 무더운 여름이 오죠. 사람이 나태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내가 이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겠다라고 결심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본문 5절 중반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먼저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계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파이데이아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교훈한다, 교육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떤 책망이나 교정이나 징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교훈하고 교육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박해와 환난은, 또 삶의 고통은 그들을 교훈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 훈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와 환난, 또 삶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는 의문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시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의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가르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성도가 당하는 징계와 고난은 무의미하고 무익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멀리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쉬운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없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바로 고난과 시련들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 행복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마치 최고의 군인은 피눈물 나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징계, 이 징계를 통한 가르침, 교훈, 우리가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주님의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책망받으면 낙심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책망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책망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그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질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잘못할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벌을 세우기도 하고 꾸짖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까? 질책도 하지요. 그런데 그 꾸짖음 속에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잘 들여다보면요, 부모의 꾸지람 속에 그런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자녀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꾸지람 때문에 자녀가 낙심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꾸지람을 통해
깨닫게 되고 중요한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자녀가 그 부모의 꾸지람을 받으면서 부모가 자기를 미워해서 그런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다, 그렇게 여기고 알지 못하면,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꾸지람 속에서 교훈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분노를 품게 됩니다. 분노를 품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꾸짖을 때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좋을 수는 없겠죠. 안 좋은 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끔 꾸짖어야 되니까 부모 노릇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꾸지람을 받는 자녀가 그 속에 담긴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있어야만 낙심하지 않고 유익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징계하고 꾸짖고 계시는 것, 그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버려서 여러분이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버려서 여러분이 징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받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서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기 전에 이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해요. 내 아들아. 자녀가 잘 되라고 혼내는 부모의 심정이 담겨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 환난이 말입니다. 6절을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고요,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채찍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당하는 징계 혹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고 또 아들로,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매를 들고 징계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아니, 내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혼냅니까? 옆집 자식이 잘못하는데 내가 매를 들 수 있습니까? 그 이상한 거죠.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질책하고 혼을 내고 하는 거죠. 주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아들이 아니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정죄하고 법대로 심판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법대로 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고쳐주고 싶어서 잘되게 하시려고 징계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게 하시는 거고 바로잡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징계가 없다면 사실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본문 8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성도가 당하는 고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이 박해와 또 환난, 역경과 시련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와 또 이것을 통해 성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은 멈추지 않아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하지요. 낙심하지 말고 분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당시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특별히 성도 중에도 박해를 받거나 또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지쳐서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이 피곤하고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다리가 자꾸 떨려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분발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도 주의 사랑과 또 주의 가르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야 할 길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믿음의 길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분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징계와 고난 속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돌보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분발하여 죄와 싸우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교훈을 발견하며 결국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름에 더욱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 분발하여 죄와 싸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심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유익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가르침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그 길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